34쪽 맞나? 공미죠, 공미. 만일 똑같은 주간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활동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 대립된 것이 중지할 때까지는 양자에서 또는 오로지 한편에서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결과의 본질이 그 원인의 본질로 설명되거나 규정되는 한에서 결과의 힘은 그 원인의 힘에 의해 규정된다. 정리 1. 사유와 사물의 관념이 정신 안에서 질서를 잡고 연결되는 것처럼 신체의 변동이나 사물의 표상도 바로 그렇게 신체 안에서 질서를 잡고 연결된다. 다음 정리 2. 만일 우리들의 영혼의 객동이나 정서를 외적 원인의 사유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사유와 결합시킨다면 외적 원인에 대한 사랑이나 미움은 이들 정서에서 생기는 영혼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없어질 것이다. 그 정리 3. 수동적인 정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맹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정리 4. 우리가 어떤 맹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는 신체적 변형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보충해 보면 336쪽에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들이 어떤 맹석 판명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는 정서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정서는 신체의 변동이며 그 안에는 어떤 맹석 판명한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석에 보면은 어떤 결과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타당한 관념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맹석 판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각자는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비록 절대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맹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힘을 따라서 그것의 작용을 더 적게 받는 힘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행하여야 한다. 즉 각각의 정서를 가능한 한 맹석 판명하게 인식하고 정신이 정서를 떠나서 맹석 판명하게 지각하며 자신이 전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유를 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서 자체를 외적 원인의 사유에서 분리하여 참다운 사유와 결합시킨다. 이것에 의해 단지 사랑과 미움 등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정서들에서 보통 생기는 충동이나 욕망도 지나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인간이 작용하는 것이나 작용받는 것은 동일한 충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욕구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듣는데 그냥 사람이라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나 이 충동은 이성에 따라 인도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수동이고 이것은 명예욕으로 불리며 오만과 크게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하여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에게서 그것은 능동이나 덕이며 갱건함으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충동이나 욕망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에서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동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타당한 관념에 의해서 한기되거나 생길 때 덕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는 모든 욕망은 타당한 관념과 아울러 타당하지 못한 관념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에 대해서는 정서를 참답게 인식하는 데 존재하는 요법을 도외시하고 우리의 힘 안에 존재하는 이보다 더 탁월한 다른 요법을 생각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유함에 타당한 관념을 형성하는 정신 능력 이외의 다른 정신 능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 5. 우리들이 단순하게 표상하고 필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가능적으로도 우연적으로도 표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모든 정서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것에 대한 정서는 필연적인 것에 대한 정서보다 더 크며 따라서 우리가 가능적 또는 우연적이라고 표상하는 것에 대한 정서는 훨씬 더 크다. 그 다음 정리 6.
정신은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정서에 대하여 더 큰 힘을 가지거나 정서의 작용을 덜 받는다. 이건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앞에는 자유로운 게 더 강하다 했는데, 정신은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고 인식하며 또한 모든 것이 원인의 무한한 연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됨을 인식한다. 그러한 안에서 정신은 사물에서 생기는 정서의 작용을 덜 받게끔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 덜 자극받게끔 할 수 있다. 정리 7. 번역했어요. 조금 바꿉시다. 이성에서 생기거나 이성에 의해서 환기되는 정서는 만일 시간과 관계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괴물에 대한 정서보다 더 강하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중간에 딱 보면은 한 중간 설명의 중간에 정명의 중간에 그러나 이성에서 생긴 정서는 필연적으로 사물의 공통된 성질에 관계되며 우리는 이 공통된 성질을 항상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표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는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에 반대되고 자신의 외적 원인으로 지탱하지 못하는 정서는 점차로 그러한 정서에 일치하여 결국 그것과 더 이상 대립되지 않는 데까지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한에서 이성에서 생기는 정서 한층 더 강하다. 그 다음에 8. 정서는 함께 작용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환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크다. 그리고 정리 9. 정신이 정서와 함께 고찰을, 이때 정서라는 것은 다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어떤 책에는 다 감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정신이 정서와 함께 고찰하는 다양한 원인에 관계되는 정서는 단지 하나의 원인이나 소수의 원인에 관계하는 똑같이 강한 다른 정서보다 덜 해로우며 우리들은 그것의 작용을 더 적게 받으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자극을 덜 느낀다. 정서는 정신으로 하여금 사유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경우에만 악 또는 해로움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음 줄에 다음으로 정신의 본질 즉 능력은 오로지 사유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은 단지 하나 또는 소수의 대상을 고찰하도록 자신을 구속하는 똑같은 강한 정서에 의해서보다는 많은 것을 동시에 고찰하도록 하는 정서에 의해서 더 적게 작용받는다. 정리 10.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정서에 압도당하지 교란되지 않는 동안에는 지성에 일치하는 질서에 따라서 신체의 변형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다. 이 스피노자는 심신평행론을 주장하고 있죠. 심신평행론, 심신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대립되는 정서, 즉 악한 정서는 정신으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에서 악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들은 지성에 일치하는 질서에 따라서 신체의 변형에 질서를 주고 그것을 연결하는 힘을 소유한다. 주석에 보면은 신체의 변형을 옳게 질서지음에 연결하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들은 쉽사리 악한 정서에 자극받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과 일치하는 질서에 따라서 질서 있고 연결된 정서를 억제하는 데는 불확실하며 희미한 정서를 억제할 때보다 더 큰 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건 좀 내용이 좀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과 일치하는 질서에 따라서 질서 있고 연결된 정서를 억제하는 데는 불확실하며 희미한 정서를 억제할 때보다 더 큰 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정서에 대하여 완전한 인식을 소유하지 않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올바른 생활 방식이나 특정한 생활 규칙을 정립하고
이것을 기억에 남겨서 삶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계속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표상은 그러한 생활 규칙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받으며 그 생활 규칙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움을 사랑이나 관용으로 정복해야지 미움의 보복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활 규칙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필요할 때면 언제나 이성의 이 명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보통 가하는 불법을 생각하고 여러 번 숙과하여 관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잘 제거하는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불법의 표상성을 생활 규칙의 표상과 결합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불법이 가해졌을 때 이 생활 규칙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우리의 참다한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상호 우정과 공동사회에 생기는 선을 분명히 생각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올바른 생활 방식에서 생기는 영혼의 최고 만족 그리고 인간은 다른 것들처럼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행동함을 명백히 생각하게 된다면 불법 혹은 보통 불법에 생기는 미움은 표상의 최소 부분만을 차지하므로 쉽사리 정복된다. 또한 보통 극단적인 불법에 생기는 분노는 그다지 쉽게 정복되지 않아도 비록 영혼의 동요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러한 것을 미리 숙고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정복된다. 네, 훈련과 습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5부에서 명백하다.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똑같이 용기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말하자면 보통 일어나는 삶의 위험을 헤아리고 이것을 자주 표상하여 영혼의 침착함과 강함으로 그것을 가장 잘 피하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들의 사고와 표상상을 질서 잡는 데서 각 사물의 좋은 것을 언제나 주의하여 우리가 항상 기쁨의 정서에 따라 행동하게끔 결정하도록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명예의 올바른 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한 사람들은 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이 내용이 꽤 괜찮은 내용이라서 이 만화도 안 읽어볼 수도 없고 참 그렇네. 그러나 명예의 악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황과 인간의 변덕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나쁜 것은 생각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은 병적인 정신에서가 아니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욕에 가장 많이 사로잡힌 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 획득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에도 현명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따라서 명예의 악용과 세상의 공허함에 대하여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은 가장 많은 명예를 갈망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것은 명예욕에 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운명과 무력한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 왜냐하면 가난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사람도 역시 돈의 악용과 부자의 죄악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로써 그는 자신을 해치며 자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유 역시 영혼의 불안을 가져올 뿐이다. 이처럼 연인에게 냉대받은 사람 역시 연인의 변덕과 영혼의 기만 그리고 여러가지 노래 구절에 있는 연인의 결점만을 생각하지만 그 연인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곧 이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서와 충동을 오로지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덕과 함께 덕의 원리를 인식하고 덕의 참단 인식에 생기는 환희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정리 11. 표상의 상, 심상의 심상. 심상은 더 많은 것에 관계되면 될수록 빈번하거나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또한 정신을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한다. 정리 12.
사물의 표상상은 어떤 표상상보다 우리들이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에 관계되는 표상상과 한층 더 쉽게 결합한다. 정리 13. 표상상은 더 많은 표상상과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정리 14. 정신은 신체의 모든 변용, 사물의 표상상을 신의 관념에 연관되게끔 할 수 있다. 15.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을 사랑한다. 16. 신에 대한 사랑은 정신을 가장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7. 신은 수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의해서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충해 보면은 346쪽에 원래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어느 것에 의해서도 작용받지 않으며 따라서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는다. 18. 아무도 신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들 안에 있는 신의 관념은 타당함과 동시에 완전하다. 그러므로 신을 고찰하는 한에서 우리들은 활동한다. 그러므로 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어떤 슬픔도 있을 수 없다. 즉 신은 아무도 신을 미워할 수 없다. 그 다음 정리 19.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이 그를 사랑하게끔 노력할 수 없다. 20. 신에 대한 사랑은 질투나 시기심의 정서로 더럽혀질 수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랑의 유대로 신과 결합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하면 할수록 사랑은 그만큼 감량된다. 자, 이것도 또 길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아, 참. 348쪽 보면은 모든 정서 가운데 가장 항구적이고 이 사랑은 신체에 연관되는 한에서 신체 자체와 함께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정신에만 연관되는 한에서 어떤 본성을 가지는지는 뒤에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나는 정서에 대한 모든 치료법 또는 그 자체에서만 고찰된 정신이 정서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즉 정서에 대한 정신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서의 인식 자체에 두 번째는 우리들이 혼란하게 표상하는 외적 원인의 사유에서 정서를 분리시키는 것에 정서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정서에 대한 정신의 능력. 세 번째,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에 연관되는 정서는 우리들이 혼란하고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연관되는 정서보다 시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에 사물의 공통적 성질이나 신에 관계되는 정서를 함량시키는 원인이 다수라는 것에 마지막으로 정신이 자신의 정서를 질서짓고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질서에 그러나 정서에 대한 정신의 이 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들이 한 사람의 정서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비교하여 똑같은 정서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 또한 우리들이 동일한 사람의 정서를 서로 비교하여 그 사람이 다른 정서보다 어떤 정서에 더 많이 자극받고 동요되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그 정서를 강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각 정서의 힘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정신의 힘은 오직 인식에 의해서만 정의되는데 정신의 무능력이나 수동은 오직 인식의 결핍에 의해서 즉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타당하지 못하다고 일컫는 것에 의해서 즉 타당하지 못한 관념이 타당하지 못하는 그 인식의 결핍이죠. 그게 그 얘기죠.
즉 작용하는 것보다 작용받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식별될 정도로 그 가장 큰 부분이 타당하지 못한 관념으로 되어 있는 정신은 가장 수동적이 된다. 정서의 힘은 내적 원인의 힘에서 결정되고 정신의 힘은 오직 인식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변과 불행은 많은 변화에 속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결국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불법과 의심과 적개심 등은 오로지 자기 어느 누구도 진실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종류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128쪽인가 뭐 있었죠. 그 세 번째 뭐 처음에 직관적 367쪽에 보면 잘 되어 있는 게 각 주에 보면은 첫 번째 종류 인식은 감각 인식이고 두 번째 종류 인식은 오성 인식 혹은 이성 인식이며 세 번째 종류 인식은 직관지의 인식이다. 이게 앞에 설명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 21. 정신은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 외에는 어떤 것도 표상할 수 없으며 과거의 것을 상기할 수도 없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별개의 것으로 봤고요. 서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송가선을 통해서. 그런데 스피노자는 심신병행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22. 그렇지만 신 안에는 이 그리고 저 인간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상 아래 표현하는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정리 23.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완전히 파괴될 수 없고 그 가운데 영원한 어떤 것이 남는다. 이것도 좀 봐야 되나? 주석에 보면은 우리들이 말한 것처럼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상 아래에 표현하는 이 관념은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특정한 사유 형태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신체에 앞서서 존재했던 것을 상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흔적도 있을 수 없고 영원성은 시간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으며 시간과 아무 관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앞 뒤에 나오지만 지속을 영원하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영원하다고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지성에 의한 파악과 기억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정신의 눈은 정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정신의 이 존재는 시간으로 정의하거나 지속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신은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는 한에서만 지속한다고 일컬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만 우리들의 정신은 사물의 존재를 시간에 의하여 결정하고 사물을 지속 아래서 파악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24. 우리는 괴물을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신을 더 많이 인식한다. 또는 신에 대한 이해를 그만큼 더 많이 가진다. 25. 정신의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덕은 세 번째 종류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까 나온 그 직관적 인식. 정리 26. 정신이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적합하면 할수록 정신은 이러한 종류의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7. 이 세 번째 종류 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의 만족이 생긴다. 정리 28.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성향이나 욕망은 첫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는 생길 수 없지만 두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성에 의한 인식에서는. 정리 29. 정신은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신체의 현재의 현실적 존재를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상 아래에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 다음에 355쪽 주석에 보면은 우리들이 사물을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사물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연관시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든가 아니면 사물은 신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적 존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방식에 따라서 참답거나 현실적이라고 파악되는 것을 우리들은 영원한 상 안에서 파악하며, 그러한 것의 관념에는 우리들의 신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 30. 우리들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며 자신이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 신의 본질이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는 한에서 영원성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정리 31. 세 번째 종류 인식은 정신 자체가 영원한 한에서 행상적 원인으로서 정신에 의존한다. 그 다음 정리 32. 우리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즐기며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동반한다. 보충해보면 세 번째 종류 인식에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인식에서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즉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나는 이것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33.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 생기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영원하다. 주석에 보면은 비록 신에 대한 이 사랑이 시작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앞의 정리의 보충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마치 그렇게 생겨난 것처럼 사랑의 모든 완전성을 소유한다. 지금 정신이 획득한다고 우리들이 가정한 그 완전성을 정신은 영원히 소유하며 이거 다른 책을 바꿀게요. 이 부분 이하가 좀 헷갈려. 자, 다른 책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책 보면 그 이후에 차이점이라면 정신은 그때 획득했다고 우리가 가정한 그 완전성을 영원에서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또 영원한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게 번역이 좀 더 매끄러워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만일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에 기쁨이 존재한다면 지복은 참으로 정신이 완전성 자체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4. 정신은 신체가 지속하는 동안이 아니면 수동에 속하는 정세에 송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보충해 보면 이로부터 지적 사랑 말고는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정신적 영원성을 의식하긴 하지만 영원성을 지속과 혼동하며 표상이나 기억에 영원성을 부여하여 그것들이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다음 35. 신은 무한한 지적 사랑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36.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상 아래에서 고찰된 인간 정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 자체이다. 즉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정신의 이러한 활동, 사랑은 정신의 활동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활동은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동반하면서 정신이
자기 자신을 고찰하는 활동이다. 보충해 보면은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며 따라서 인간에게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주석에 이로부터 우리의 행복이나 지복 또는 자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즉 그것이 신에 대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나 지복을 성서에서는 명예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신에 관계되든지 정신에 관계되든지 간에 바로 영혼의 만족으로 일컬어질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읽을 필요 없겠다. 넘어가자. 37. 자연에는 지적 사랑에 대립되거나 이 사랑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8. 정신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쁜 정서의 작용을 덜 받으며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 주석에 보면은 이로부터 이래놓고, 즉 정신의 명석 판명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따라서 정신이 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죽음은 덜 해롭다. 갑자기 죽음이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좀 죽음이 나왔는데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한 그 부분이 그 남아있는 부분과 비교해서 대수롭지 않는 본성을 가질 수 있다. 39. 많은 것에 대하여 적합한 신체를 가진 자는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한 정신을 소유한다. 이거 참 말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많은 것에 대하여 적합한 신체를 가진 자는 그 가장 큰 부분이 뭔데? 다른 책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정신을 소유한다고. 가장 큰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나쁜 정서에 거의 사로잡히지 않는다. 심신평행론이니까. 우리의 본성에 대립되는 정서에 거의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신체의 변동을 질성이 일치하는 질서에 따라서 질서 잡고 연결하는 힘을 따라서 신체의 모든 변동을 신의 관념에 관계시키는 힘을 소유한다. 이로부터 그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서 충족된다. 이 사랑은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을 소유하거나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런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한 정신을 소유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신체는 여러 가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의심의지가 없다. 즉 인간의 신체는 자기와 신에 대해서 큰 인식을 소유하고 그 가장 큰 부분이나 주요 부분이 영원하며 따라서 죽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관계되는 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이나 더 나쁜 것으로 변화하는 데 따라서 우리들은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일컬어지고, 이에 반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나 소년처럼 가장 적은 것에 적합하고 외적 원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신체를 가진 자는 그 자체만으로 고찰할 때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않는 정신을 소유한다. 이에 반해서 많은 것을 적합한 신체를 소유한 자는 그 자체만으로 고찰할 때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의식하는 정신을 소유한다. 그 다음 정리 40. 각 사물이 완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활동적이고 작용을 덜 받는다.
반대로 각 사물이 활동을 할수록 그것은 완전하다. 각 사물이 완전하면 할수록 각 사물은 실제성을 더욱더 소유한다 하고,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이 작용하며 작용을 덜 받는다. 그 다음에 볼까요?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정신의 남아있는 부분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부분보다 더 완전하다. 왜냐하면 정신의 영원한 부분은 지성이며 오로지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활동적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매라는 것을 우리들이 제시한 것은 표상력 자체인데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작용받는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전자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후자보다 더 완전하다. 그 다음에 주석에 보면은 마지막 분단, 우리의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 사유의 영원한 양태이고 이것은 사유의 또 다른 영원한 양태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것은 다시금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고 이처럼 무한히 계속되어 모든 양태는 동시에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지성을 이룬다. 41. 우리가 비록 우리의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은 갱가당과 종교심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들이 제4부에서 용기와 간능에 속한다고 제시한 모든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덕이나 올바른 생활 방식의 첫째가 하는 유일한 기초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무엇을 유익하다고 명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우리들은 정신의 영원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5배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그 당시에는 정신의 영원함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은 용기와 간능에 속한다고 우리들이 제시한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성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민중의 일반적 신념은 또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한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믿으며 신적 명령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구속당하는 경우 자기들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속박일까? 자유의 반대말은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이쪽에서 민주주의 관점에 보면은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이지만 또 자유의 반대는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자유의 반대말. 이게 종교적으로 쭉 왔던 자유, 인간의 자유 의지를 설명할 때 사실 운명이라는 것도 예정론, 신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쨌든 물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그 시각에서 보면 자유 반대는 속박 구속이겠지만 그 종교적으로 왔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자유, 흔히 인간의 자유지. 우리 다음에 나온 신라곤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그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신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신적 명령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구속당하는 경우 자기들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건함과 종교심,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 영혼의 강도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부담으로 믿고 사회는 이것을 벗어나서 그들의 예속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건함과 종교심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 이 희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에 두려워할 고통으로서 처벌받는다는 공포에 의해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연약함과 무능이 허용하는 한 신적 법칙의 명령에 따라 살게끔 인도된다.
만일 이러한 희망과 공포가 인간에게 없었더라면, 그리고 반대로 만일 정신은 신체 함께 소멸을 하고 갱건함의 부담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람들이 미래의 삶이 있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면, 그들은 미래의 생각으로 되돌아가 모든 것을 쾌락에 따라 처리하고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문명에 종속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훌륭한 식품으로 신체를 영원히 보존해 간다고 믿지 않으므로 독이나 치명적인 음식을 마음껏 먹기를 바라거나, 또는 정신은 영원하다거나 죽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혼란한 마음으로 이성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게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42. 지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자체이다. 우리들이 쾌락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참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 사랑은 세 번째 종류 인식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작용하는 한에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덕 자체이다. 이것은 첫 번째 점이다. 다음으로 정신은 이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인식한다. 정신은 정서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큰 힘을 가지며 그만큼 나쁜 정서의 작용을 덜 받는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는 것에 의해서 쾌락을 억제하는 힘을 소유한다. 그리고 정서를 억제하는 인간의 힘은 오로지 지성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정서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쾌락을 억제하는 힘이 지복 자체에서 생긴다. 이것으로서 나는 정서에 관한 정신의 능력과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종교를 지었다. 여기서 hen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hen자는 오직 쾌락에 따라 동료되는 무지한 자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무지한 자는 외적 운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료되어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며 작용받는 것을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hen자는 현재로서 고찰되는 한에서 거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언제나 영혼의 참담 만족을 소유한다. 이제 여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내가 제시한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는 있다. 또한 이처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험준한 일임이 분명하다. 만일 행복이 눈앞에 있다면, 그리고 큰 노력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등한시 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 끝났다. 거의 1년 아닌가 뭐 10개월 그때. 이렇게 일반 시중에 제일 오래 자꾸 끌었던 거.